오늘의 제목은 예수 올 때의 재림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다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기온노대에 맞춘 대언자 하박국의 기도라. 오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두려웠나이다. 오 주여, 그 해들의 한중간에 주의 일을 되살리시옵소서. 그 해들의 한중간에 알리시옵소서. 진노하실 때 긍휼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셨고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산에서 오셨도다. 셀라. 그분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었고 그분의 찬양함이 땅에 가득하도다. 그분의 광채는 빛과 같았고 뿔들이 그분의 손에서 나와 그분께 있었는데 거기에 그분의 권능이 감춰져 있었으며 역병이 그분 앞에 나갔고 타오르는 숯이 그분의 발에서 나왔도다. 그분께서 서서 땅을 측량하셨으며 그분께서 바라보시고 민족들을 쪼개어 몰아내시며 영존하는 산들이 흩어졌고 영원한 작은 산들이 엎드렸나이니 그분의 길들은 영존하는다. 내가 구산의 장막들이 고통 중에 있음을 보았나니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떨어뜨다. 주께서 그 강들을 불쾌히 여기셨을까? 주께서 그 강들에게 분노하셨나이까? 주께서 그 바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주의 말들을 타시며 주의 구원의 병거들을 타셨나이까? 지파들에 관한 맹세 곧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활이 아주 활집에서 나왔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돌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떨었으며 물이 넘쳐 흘러 지나갔고 기쁨이 자기 목소리를 내며 자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해와 달이 자기들의 거처에 멈춰 섰다가 주의 하달들의 빛과 주의 반짝이는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나갔나이다. 주께서 경노하사 그 땅을 지나 행진하셨으며 분노하사 이교도를 타작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나가시되 구원을 위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 나가사 그 사악한 자의 집에서 그 기초를 목까지 드러내심으로써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그 마을들의 머리를 그의 막대기들로 찌르셨나이다. 그들이 해오의 바람같이 나와서 나를 흩으려 하며 은밀하게 가난한 자 삼키기를 기뻐하였나이다. 주께서 주의 말들과 더불어 바다 곧 큰 물 더미를 지나며 걸으셨나이다. 내가 들을 때 내 배가 떨었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썩게 하는 것이 내 뼛속으로 들어오매 내가 내 속에서 떨었나니 이것은 고난의 날에 내가 안식하려 함이라. 그가 백성에게 올라올 때 자기 군대로 그들을 침략하리라. 오늘 하박국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예수 올 때 재림에 관련된 문맥입니다. 예수 올 때 재림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고 구약의 주제는 재림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이 재림과 관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의 층 물무더기를 통과하십니다.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는 물층이 있습니다. 이 물은 대서양과 태평양과 인도양을 물 한 방울 치자면 물 바켓 정도만큼 많이 있습니다. 이 물층의 표면이 얼어 있습니다. 욥기 38장 30절에서 기쁨의 표면이 얼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영도로서 얼어 있어 분자 활동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얼어붙은 기쁨의 표면에는 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이리 올라오라
라는 음성으로 이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휴거되고 주 예수께서 이문을 통과해서 오십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5절. 주께서 주의 말들과 더불어 바다 곧 큰 물 더미를 지나며 걸으셨나이다. 큰 물 더미를 지나며 걸으셨나이다. 바로 이렇게 큰 물 더미를 지나서 오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는 흰 말을 타고 뒤따르며 구약 성도는 흰 나귀를 타며 뒤따릅니다. 예수 때 제레미 경로를 보면 재판관계 5장 4절에서 셀산이 나오고 19절에서 무기뚜가 나옵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과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에서 보면 아마겟돈에서 싸움을 벌이시고 시내 사로로 가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따라서 제레미의 경로는 어느 방향이 먼저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에서 아마겟돈 방향이 있고 시내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한 경로를 보면 신명기 33장 2절에서 다같이 신명기 33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 그가 이르되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오시며 바란산에서부터 빛을 내시고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셨는데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해 불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이 신명기 33장 2절에서 세일산과 바란산이 나오는데 예수께서는 시내산, 태만산, 세일산, 파란산을 거치면서 가볍게 뛰며 오십니다. 솔몬의 아가 2장 8절에서 나의 사랑의 목소리다. 보라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오시며 작은 산들을 뛰어넘어 오시는도다. 솔로몬의 아가 2장 8절입니다. 그리고 셀라 페트레에서 유대인을 구출한 다음 왕의 대로를 따라 사해 동쪽을 지나서 유단강을 건너 길갈 여리고 올리브산에 서실 것입니다. 주께서 올리브산에 내려오시면 그 산은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 예루살렘 동로로 통하는 평지길이 하나 생깁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예루살렘 주위의 모든 산들이 평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산들의 골짜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을 보면 이사야 40장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고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이렇게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골짜기가 올라오고 또 작은 산과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고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현상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는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 동로로 입성한 길이 열립니다. 예루살렘은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지배했고 유대인을 목배임으로 참소형을 단행하였던 장소이고 황폐해진 곳입니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 예수님과
전쟁이 있는데 북쪽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유엔의 2억의 군대들이 모두 진멸당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페트라입니다. 예루살렘을 보자면 스가랴 14장 2절에서 스가랴 14장 2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2절 내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려고 모든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 반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자들이 강간을 당하고 그 도시의 반이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쌓은 재앙은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소멸되며 그들의 혀가 그 입 속에서 소멸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웁니다. 스가랴서 1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서 14장 14절을 한번 찾아보면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라. 사방에 있는 모든 이교도들이 재단과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풍성하게 함께 거두어질 것이요. 이때는 유다도 이렇게 함께 싸웁니다. 그리고 이방의 재물 금과 은과 의복이 지극히 풍성하게 모아집니다.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은 마치 기드온의 싸움과 같습니다. 기드온의 싸움에서 미디안 군대들은 자기의 동료를 쳤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은 서로의 동료들을 칩니다. 스가랴서 14장 13절을 보면 또 그날에 주께서 그들 가운데 큰 소동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의 손을 붙잡을 것이요 각 사람의 손이 자기 이웃의 손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그래서 각 사람의 손이 자기 이웃의 손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의 열왕의 머리가 상처를 입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인의 씨, 즉 이브의 시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부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적그리스도의 머리가 재림 때 부서집니다. 그 싸움에서 여호수아 10장 13절 14절에 나온 해와 달이 멈추었던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 14절을 보면 해가 멈춰서고 달이 멈춰서 마침내 백성이 자기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았는데 이것이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해가 하늘 한가운데 머물러 서고 거의 온종일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주께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신 그와 같은 날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었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시 한번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1절 12절에서도 사람들이 하박국 3장 12절 11절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1절 12절 해와 달이 자기들의 거처에 멈춰 섰다가 주의 화살들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나갔나이다. 주께서 경노하사 그 땅을 지나 행진하셨으며 분노하사 이교도들을 타작하셨나이다. 하박국 3장 11절에서 해와 달이 자기들의 거처에 멈춰 섰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 때 재림 때 해와 달이 다시 한번 구약 때 여호수아 때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멈추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계 가운데 땅을 활보하시고 이방을 밟으십니다. 해와 달이 멈춰있는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계 가운데 땅을 활보하시고 이방을 밟으십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분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재림의 날이 복숭이 날이고 포도주를 바르는 날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가 누구냐?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이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자가 누구냐? 유한에서 말하는 나니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주를 바른 자 같으나이까? 백성 중에서 나와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를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가 내 의복을 다 더럽히리라. 원수 갚는 날에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구속할 자들의 해가 왔으나 내가 보니 도와준 자가 없었고 또 떠받쳐 주는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이상히 여겼노라. 그러므로 내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경노가 나를 떠받칩니다. 내가 친히 분노하여 백성들을 밟고 내가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취하게 하며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시면 이렇게 분계 가운데서 다니시고 이방을 짓밟으십니다. 보스라에서도 큰 전쟁이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에돔에서 나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을 바른 자와 같으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방을 포도즙을 밟듯이 밟고 또 유엔의 2억의 군대들을 모조리 짓밟으십니다. 그 시체는 위대한 하나님의 만찬이 벌어져 새가 와서 그 시체들을 먹습니다. 이스라엘은 15세기 이후부터 독수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의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곧 있으면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초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갖은 모욕을 참아야 했고 고난과 수치, 멸시, 조롱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초림과 다릅니다. 현재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잠할 때 주께로 나오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코로나19 시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십니다. 이것은 도둑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후 대환난 시대가 도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상에 남아 대환난이라는 전무후무한 재앙을 겪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에 있을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대환란 때 기근과 역병과 지진 등이 있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는 또 물이 피로 변하는 것, 끝없이 무저강에서 올라오는 메뚜기들의 침, 전쟁, 피가 섞인 우박과 불 등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표를 받는 사람은 악취가 나는 헌데, 그러니까 문둥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은혜 시대는 짐승의 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휴거되고 짐승의 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다 지옥에 갑니다. 대환난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유대인은 민족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시어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도 그로 인해 애곡하게 됩니다. 이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찌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회심하고 단 하루에 죄들이 제거되고 또 남은 자만 구원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됩니다. 유대인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휴거되고 이 땅에 대환란이 오면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실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시고 유대인을 대적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다 쳐 부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 천년 왕국을 설립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어야 이것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동일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킹제임스 성경에 충실하게 우리말로 번역한 바른 성경인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읽으시어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